오늘 로마서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설교를 사랑하고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사도는 이를 서술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로 서술하지 않고 역행의 순서로 본문을 서술했습니다. 사도는 부름, 믿음, 들음, 전파, 보냄이라고 하는 이 역행의 순서로 본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 이 일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시다 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다루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균형 있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손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살필 때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일이라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상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 교회의 제도라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든지 이 모든 개념들이 뒤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여러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때 하나의 신비주의적인 극단에 치우치거나 이성주의적인 극단에 치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역사하시는 통상적인 수단으로서의 전도에 대해서 논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전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십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통상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특별한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특별함이라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신앙의 노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통상적인 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전도라는 수단에 국한되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특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 일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땀을 흘려서 일하게 하셨고 그 노동의 결과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한 기적들을 베푸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늘상 기적적이고 늘상 체험적이고
늘상 특별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핑계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늘상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핑계로 우리가 늘 기도만 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다 내팽겨친 채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고백은 대개 건강하지 못한 고백일 겁니다. 우린 특별함의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개 통상적으로 이러한 고백은 건강하지 못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게 하셨고 여러 주어진 환경을 책임지게 하셨다면 그 일에 자기의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상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반론으로 이 교회,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속되지 않음을 합리화하고 위안 삼습니다. 구원이 교회 때문에 받는 거냐? 나는 믿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여러 신학서적들을 읽고 있다. 교회에 나가고 있는 너희들보다 난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리화를 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다고, 이 교회에 속했다고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병상에서, 또 전쟁터에서,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서, 또 북한에도 수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홀로 하려 한다면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건 통상적인 수단을 배제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 통상적인 수단으로서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이 뛰어나고 개인의 묵상을 자주 한다고 해도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번징을 받으면서 양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유튜브에서 신학 좀 배웠다고 해서, 또 어떤 책 좀 읽어봤다고 해서, 어떤 신학 강의 좀 들어봤다고 해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 교회는 저게 문제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교제가 더 활성화됐잖아요. 얼마나 유튜브가 활성화됐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잘 배웠고 신학을 잘 배웠다면 과연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일에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십니까? 그 지식으로 교회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일에 더 힘쓰고 교회 세우는 일에 힘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인데, 어디서 뭐 좀 들어봤다고 나 이거 안다고 자랑하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진짜 알게 하신 거면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고 떠나라고 그 지식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들은 분명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부패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들은 분명 거룩한 공동체지만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고 부패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는 분명 거룩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성도로 불리우지만 완전한 사람 없고 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의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통상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하나님의 예정 탓하면서 아무 책임도 다하지 않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전파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디서 들음이 나겠습니까? 그 들음이 없이 믿음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우린 이 통상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함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상적인 수단으로서의 복음 전도인 겁니다. 교회사 속에서는 다양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교회들은 언제나 그 논쟁에 대비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견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교회의 신학 논쟁을 살피자면 초대교회 시기부터 그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신학 논쟁들이 많이 펼쳐졌고, 시간이 지나 신론이나 구원론적인 논쟁이 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이성주의가 판치면서 과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이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주로 논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전에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들은 대부분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신론,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대부분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확립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신학적인 논쟁이 무엇이냐? 그건 아마 교회론일 겁니다. 과연 오늘날만큼이나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또 그 사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전에야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문제가 되었지, 과연 오늘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됩니까? 교회가 권위주의적이다? 이미 오래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가 권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신학적인 그 견해를 따라요.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바른 성례가 거행이 되는 거고,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거다. 근데요, 오늘날 교회를 찾을 때 과연 바른 교회가 어딜까? 내가 양육받아야 될 교회가 어딜까 찾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른 말씀 선포랑 바른 말씀의 거행과 성례의 거행과 바른 권징의 시행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 과연 몇이나 됩니까?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에 맡길 수 있는지, 예배당 시설은 깨끗하고 쾌적한지, 주차장은 얼마나 넓은지, 헌신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지, 헌금 설교는 안 하는지, 11조 하라고 안 하는지, 이게 교회 정하는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그것들만 중점에 두고 교회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들 교회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다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나에게 맞춰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교회를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회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도를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타협하면서 이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저게 교회냐, 권위주의적이다, 강요한다, 헌신을 요구한다, 이 탓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오늘날 자신을 교회에 맞추려고 하는 성도들은 몇이나 있습니까? 특히나 설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설교가 그 중요성을 상실한 지 오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의 설교는 교회 강단에서 이미 오래전 사라진 채 그 자리를 세속적인 강연과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선포가 대체하고 있고, 단순한 윤리적 메시지와 정치적 메시지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충족이 설교로 대체되기도 하고, 단순한 지성적인 충족이 설교로 대체되고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여겨지기보다 한 사람의 롤모델로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단순히 그분의 삶의 발자취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인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강단입니다. 이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지난 세기부터도 교회의 강단은 세속화되고 정체성을 잃은 설교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자기를 성도로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전파의 통상적인 수단으로서의 설교는 더 이상 성도들이 원치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 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목회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그 전만큼 인기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세대만큼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국면들에는 책 읽는 것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처럼 뒤죽박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적 설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10분, 15분 또는 20분 연설 또는 논평 정도만 참아낼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설교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반작용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교의 가치를 내려뜨리는 이러한 추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세기를 살았던 목회자가 외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과의 상이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독서에 관심이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지만 독서와 같은 자기 개발만도 못한 그 위치에 설교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2시간 동안 꼼짝 않고도 잘 보는데 설교는 10분, 15분, 20분 넘어가면 못 견디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화관 가면 10분, 15분, 20분 동안 꼼짝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근데 설교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10분, 15분, 20분 얼마나 힘듭니까? 화장실 못 가는 것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영화관에서 그러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잠깐의 시간마저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로마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사역 중 하나로서 이 설교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통상적인 수단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진정 마음의 믿음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사도가 서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하늘로부터 직접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와닿았을 때 우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린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낮추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니신데 우리한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론 마치 손이 있는 분이신 것처럼 때론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지니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해서 글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알게 된 지식이지 우린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파라는 미련한 것으로 설교라는 미련한 것으로 수준 낮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택하신 사람 중에서도 일부의 사역자를 세우사 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복음의 내용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지도록 통상적인 수단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는 단순하게 처음 믿음을 지니게 하는 그 첫 회심의 순간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이 교회라는 곳에 모으시고 속하게 하시고 자신이 세우신 사역자로 말미암아서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 그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신앙을 지닐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교회의 양육을 받으면서 설교를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권징에 동참하면서 그 유익 가운데 자라나게 하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분별력 없게 구약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설교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해석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앞에 계셨던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채로 예수님의 설교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뭐가 부족했다, 저랬다 이러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한 제자가 내 마음이 그랬어, 뜨거워졌어 라고 말하니까 또 다른 제자가 내 마음도 그랬어, 그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였어,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심어졌고 감동시켰어, 나를 뜨겁게 했어,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니 저런 미련한 것을 들어서 무엇을 깨닫는다고 저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눈을 띄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 나도 그랬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찼고 나의 삶은 그분에게 헌신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통로,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에서만 충분한 게 아니라 너무 방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지만 희미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고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에디오피아에 한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자면 높은 신분이었고 학식이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물어요. 이 사람이 전에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지성인이, 많은 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혼자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 없이, 지도해주는 사람 없이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을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금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세요. 이 내시는 지성인이었으면서 이미 홀로 성경을 많이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집에서 매일의 시간 가운데 정해진 시간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읽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없이 오랜 시간 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미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자신이 배워야 하는 자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설교를 듣고 양육받아야 하는 자임을 알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통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교회의 복음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진정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교회 사역 중에서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인간 사역자의 부족한 그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대언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대언으로서의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가져다 줍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설교는 평화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을 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기다릴 때, 그 전도자, 그 전파자의 소식을 기다릴 때 그 발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산을 건너며 얼마나 많이 발이 찔리고 피투성이고 흙투성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보다 아름다운 발이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다니, 내가 다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니, 이 소식을 들려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모해지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는 겁니다.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억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이 통상적인 수단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에 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알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 평화의 소식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로 여기면서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설교를 사모하고 소망하십시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정하신 통상적인 수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또 더 나아가서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품고 있고 우린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세우사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셨고 그 설교를 들음으로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통상적인 수단이 설교입니다. 설교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 강의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신학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다 해도, 아무리 뛰어난 강연에 참여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양육시키는 일은 설교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학서적 독서가 설교 듣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독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성이 설교를 듣는 일에 방해가 됩니까? 그 지성은 무지함보다 못한 지성입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기심이 설교를 듣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합니까? 그 이기심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됩니다. 겸손하게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나 자신의 삶을 교회라는 성경적 제도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패망의 길은 없습니다. 나를 교회에 맞추는 겁니다. 그 자세로 설교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직 설교가 어려워서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외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가 외적인 사역자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사역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간구하십시오. 듣게 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깊이 간구하십시오. 또한 설교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리 예배 나오십시오. 시간 맞춰서 예배 참석하기 급급하지 마십시오. 미리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미리 해당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걸 해도 예배 참석하면서 유익을 얻기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유익을 얻습니까? 그런 교만함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기독교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설교 듣기에 어려우십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보조적인 자료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 그리고 기초적인 신학서적들을 곁에 두고 읽으십시오. 시간 허투루 쓰지 마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읽으세요. 분명 혼자서는 이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사역자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늘 묻고 또 물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신학 강좌 열리지 않습니까? 참석하십시오. 성도들이 설교자의 심실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듯이 설교자들은 청중의 열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발성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설교자와 청중의 상호관계예요. 이 상호관계가 서로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설교자는 청중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청중은 설교자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열심을 다 보이는데도 우리의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굳은 결심과 다짐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차근차근 지키세요. 기필코 설교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자라나지 않는 것 같으나 비록 더딘 것 같으나 양육받게 될 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 제160문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우리 문답 제160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설교를 사랑하고 사모할 것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꼭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시고 설교를 사랑하고 설교를 사모하십시오. 이 길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진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설교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설교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린 이렇게 예배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린 설교를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잠에 취해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의무적인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설교를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길, 더욱 설교를 갈망하고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대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그 신앙이 다시금 우리 안에 솟구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그 회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늘상 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깨어있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한다면 이 시간 우린 다시금 말씀을 듣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알아가기를, 예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이전의 죄인됨이 어떠한지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다시금 그 뒤를 돌아보고 그 불타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그 회개가 일어나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외적으로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심령에 심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함으로 더욱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비한 자 되어서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설교가 회복되지 못하고 설교의 가치가 더욱더 무시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이 가치를 바로 알아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의 한 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주께서 보시기에 귀한,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22장 찬송하기 원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라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제물만 취하다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설교를 듣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음에도 듣지 못한다면 믿지 못할 것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가족 구성원들이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원들이 전파되는 말씀을 듣도록 더 힘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설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깊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평안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갈망이 있길 원하오니 이젠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그 모든 것이는 다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마치 바울이 내가 모든 고통을 다 견딜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